다른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기 전에 세례 요한의 사역을 먼저 소개합니다. 마찬가지로 누가복음에서도 어김없이 세례 요한에 관련된 내용을 오늘 기록합니다. 누가복음의 독특성이라고 한다면은 당시 시대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황제가 누구이고 분봉왕은 누구이고 총독은 누구이고 또 그 당시 대제사장은 누구인지 우리에게 상세히 알려줍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하였습니다. 이는 우리가 1장에서 살폈듯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하신 그 예언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의 성취를 세례 요한에게 말씀으로 임하심으로 행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임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한을 선지자로 세우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이미 공적 권위를 가지고 행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친히 요한에게 말씀으로 임하셔서 그에게 권위를 부여하시고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요한이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3절을 보시면 요단강 근처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 회개란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고자 할 때 행해지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장면을 보시면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있는 곳으로 요단강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런 요한의 사역을 복음서 기자는 평가하면서 이것은 구약의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선포된 예언의 성취다라고 말합니다. 즉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였듯이 요한은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 외치는 자의 소리로 예언된 자가 바로 이 요한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며 하나님의 길을 평탄케 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누가는 이사야의 시적 표현을 그대로 옮기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집니다.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시를 보듯이 머릿속으로 그리고 그 의미를 파악하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5절에 나온 골짜기, 산, 굽은 것, 험한 길은 지금 이 요한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표현하는 단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시대가 어떠합니까? 앞에서 보았던 왕, 총독, 분봉왕, 대제사장과 같은 높은 자들이 있습니다.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철저히 하나님과 배격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보기에는 이들은 그들이 가진 것으로 오히려 가지지 않은 자들을 핍박하고 어렵게 합니다. 이들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반대로 이 세상에는 이들처럼 높은 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무시를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는 낮은 자들도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자들도 있고 가난의 굴레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아주 낮은 계층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사역을 시작으로 이런 높고 낮음이 메워지고 평탄하여질 것이다 라고 이사야는 예언합니다. 그리고 이런 요한의 사역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더욱 메시아를 고대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메시아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이를 이사야 40장 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것은 메시아를 의미하겠죠.
그 메시아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 예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모든 사람들이 그 메시아를 함께 보게 될 것임을 이사야는 예언하였고, 이 요한이 그 나타날 메시아의 길을 곱게 하는 자임을 오늘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역시도 이 메시아를 기대하며 또 기다립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맡겨진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지금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의 말을 보시면은 그의 말이 결코 따뜻하지 않습니다. 요한의 입에서 울려 퍼지는 말은 아주 날카로운 칼과 같습니다. 그는 그에게 나오는 자들을 환영하는 말 대신에 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아주 날카롭게 표현합니다. 왜 요한은 이런 거친 표현을 서슴없이 내뱉고 있을까요? 그들의 내면의 생각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세례를 받으면서 의로운 사람이 되고 싶은 열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나는 진노와 상관이 없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열매가 없다고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하나님의 심판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들의 이런 생각을 꼭 집어서 이런 생각을 하며 안심하고 있는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들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렇게 거친 표현을 하면서 이들이 속히 그런 옳지 않은 생각에서 벗어나 옳은 길로 그 생각을 돌이키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그렇게 메시아를 고대하기를 열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주님 오실 길을,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요한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의 자녀이니 아브라함의 자녀이니 자손이니 심판과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처럼 나는 세례 받았으니 하나님의 심판과 상관없다고 말하며 함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행동이 교회에서는 마치 거룩한 사람인 듯 보이는데 세상에 나아가며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분이 되지 않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와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선포한다면 우리들에게도 너희는 독사의 자식들과 같은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다 내어놓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부여받은 자로서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에 순종하며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에 혹시 우리 모습에 온전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또 이 우리의 환경들 가운데에서 주님의 그 뜻을 드러내고 주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며 이 세례 요한이 주님 오실 그 길을 준비하며 예비하였듯이 우리가 가는 그 걸음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도 주님 오심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그런 걸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오늘은 수요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를 더욱더 사랑하며 주로 인한 그런 은혜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수요 기도회를 위해서 또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댁으로 평안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